제24장 어떤 이들은 왜 치유를 상실할까? 치유자 예수라는 책에서 E.W. 캐년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를 보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나는 지난 몇 년간 고심해왔다. 내 결론은 이렇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각에 기반을 둔 증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각의 증거란 무엇인가?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치료받은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과도 같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도 나음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다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광경 말이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우리의 신유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를 따라 많은 신유의 축복이 나타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니, 사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신유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 그들은 치유함을 받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난번에 신유의 은사로 치료를 받은 것 같았는데 잠시뿐이지 지속이 안 되네요. 모든 통증과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근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신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받은 나를 믿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한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무릎이 몹시 아픈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은 지 5일 뒤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무릎의 통증이 재발했다고 한다. 그는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무릎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굳세게 섰을 때에 통증은 사라졌다. 그리고는 2번 다시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감각의 증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곧 말라버리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된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진정한 믿음. 인간의 싸움은 실상은 믿음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나 전쟁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신의 통증을 입술로 말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통증을 모두 짊어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질환을 고백하지 말고 당신의 치유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질환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육체의 증세와 통증에 집착합니다. 육신의 통증과 육체의 증상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증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안절부절하며 초조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항하여 맞서는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 마귀의 권세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치유에 대한 확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환자들은 이 말, 저 말 많이 합니다.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 중에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당신도 병마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 말씀으로 계속된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모두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병마와의 싸움은 당신의 승리로 종결지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말로 시인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히 구속하셨음을 고백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세요. 특히 사단을 물리칠 충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증언하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9절. 악마에 대한 지배권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병의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들은 사단을 다스리는 자로 군림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담담해지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세요. 동일한 고백을 반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하고 당신도 그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가세요. 통증이 확실한 게 아니라 말씀이 확실한 것이다. 지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 받은 이후로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통증이 나타나더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당신의 믿음 없음을 틈타 다시 침범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눈가림으로 위장했기에 당신은 기만당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없어지고 두려움과 의심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과 질병의 억누름에 대항하여 그 악한 힘이 꺾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증상을 고백하고 자신의 고통을 고백함으로 그 증상을 증명하며 그렇게 함으로 질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사는 것 같으나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이 확실한 것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질 때 당신의 원수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패배했다. 이제 병마야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비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마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 치유를 받은 경우는 그 치유를 도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절규했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여러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동정을 받을 것인가 치유를 받을 것인가 매일 아프다 아프다 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질병의 심한 정도와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을 불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만 받고 있으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질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람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불쌍히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는 법을 습득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공언하고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신자들의 승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질병은 악마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병약함은 사악한 것입니다. 질환은 저주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난, 재난, 염려, 곤란, 탈, 말썽, 쟁의 등은 모두 사단의 장난입니다. 당신이 사단의 업적을 친송하는 한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하면 사정은 180도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끙끙거리며 신음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찬미와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기뻐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드립니다.